제가 아는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 그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32절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은동전이죠.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주인이 잃은 한 드라크마, 은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자식을, 두 명의 아들 중 한 잃은 자식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두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첫 주인공은 자기 것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여주인, 아버지. 또 두 번째 주인공은 방황하고 헤매다가 기어이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주인의 품에 다시 돌아온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두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자기 것을 잃었던 이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것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이 질투는 세상의 질투와 다릅니다. 무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없는 건 누가 가졌으니 그걸 빼앗고자 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단위가 높습니다. 나에게 없는 걸 누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질투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본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셔야만은 자기 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지금 질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자기 것을 잃었던, 원래 자기 거였다가 잃었던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온 인류 역사를 다 동원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날 시간의 연대표가 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잃었던 자기 것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걸어 자기 것이었는데 잃었던 그 영혼들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계신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미지근함,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상한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렸던 양, 드라크마, 자식이 찾아지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것을 회복하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으면서 그 잔치를 붕짝붕짝하면서 내 걸 찾았다, 내 걸 찾았다, 그렇게 잔치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 15장의 결론이, 비유의 결론이 조금 수상쩍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작은 아들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을 찾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잃었던 자기 자식을 찾았던 그 기쁨으로 감격스러워서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면서 잔치를 벌려서 양을 잡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시는데, 들에서 일하다 돌아온 누구죠? 맏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 맏아들이 노하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까지 하였다. 지금 아버지는 그깟 재산 좀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것을 좀 잃었다 할지라도, 정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뻐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본 맏아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까지 내고 있는 그 맏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삶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했고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신앙생활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형식까지 갖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굳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세워진 자기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곡해하고 기어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틀렸다고 노하기까지 말할 수 있는 그 맏아들, 그 말하는 맏아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원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과 같은 당자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품에 어울릴 수 없는, 그분 안에 안길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당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 가운데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했던 곳에서 내가 원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헌신하며 아버지를 섬긴다고 믿었습니다. 집을 떠난 동생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신 시간, 주신 물질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아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 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물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인색하고, 나 자신에게 인색하고 검소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많이 드리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자 덤벼들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탱이 하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 쓰며 자신의 전부를 걸어 그 아버지를 섬긴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견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왜 그러냐고 따져 물으며 노하는 데까지, 그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맏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한테 말했는지를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지금 자기네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네들 방식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여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그 은혜, 잃었던 자기 백성을 찾고 자시는 그 회개하고자 하는 죄인 하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어렵다고, 자칭 어렵다고 여기며 도리어 하나님을 곡해하고 심지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것이 즐거움이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 자랑인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철저한 법, 하나하나 자세한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부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제가 가진 구약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왔으면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 천국의 삶, 저 하늘나라의 삶은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만약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미지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기어이 길을 헤매다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들, 평생의 그들의 고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을 거 없다 만나주고, 이빨에 고기가 끼게 해달라 해서 메추라기 주고, 물 없다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면서, 그러나 그런 싸움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력자로 선포하고 명령하며 영적 권세를 누려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닌데, 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닌데, 내 피, 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진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중심에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만 빠져서 삶이 뒤처질 수 있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기어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떡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떡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기대되어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차라리 식어져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안기는 탕자와 같은 삶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마시는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차라리 내가 식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른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에 돌아 안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런 극적인 만남이 더 우리에게 나은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우린 그럴 용기도 없죠. 그렇게 세상으로 향해 떠났다가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안에는 앉아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야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서 도전과 희망과 믿음과 순종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미지근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곡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방해 요소로 장애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런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뜨겁고 매일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매일 안 뜨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도전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놉니까? 오늘따라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놀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심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잠이 필요하겠습니까? 배짱이 우리는 무지하게 좋은 거죠.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잠도 자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가운데 좀 덜 뜨거워지기를, 덜 도전받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맏아들임을 고백합시다.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은혜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당하고 적절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딱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런 절대적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뜨거움만이, 날마다 도전적인 만이, 날마다 믿음의 세계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누군가 뜨겁지 않거들라, 그 뜨거운 물 한번 부어줍시다. 우리끼리 뜨겁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뜨거운 물이 탁 오면 뜨거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더 뜨거워야 되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시작은 벌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잃었던 자들이었고 돌아온 당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분명한 은혜대로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획하시며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가 전혀 반대의 길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혹은 뭘 좀 이뤄볼까, 뭘 좀 잘 되나 안 되나, 이것 좀 먼저 저것도 먼저, 하나님 내 그거 아는데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 그거 압니다, 하나님 그래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 거기서 좀, 거기서 날 부르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여기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까? 우리 이 청년들 여기 좀 앉아있죠.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물어보면 때가 되면 결혼한대요. 여러분 잘 아는 저 때는 목욕탕 가야 있고, 아이고 이런 농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배우자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안 붙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굴 갖다 붙여요? 누굴 갖다 붙일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청년들, 특히 나이 많은 아가씨들,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 주님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동경할 때 정말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는데 안 하면, 수학 공식을 아는데 그 공식을 대입 안 하면 길게 풀어쓸 수밖에 없죠. 한참 걸리죠. 시간대로 가죠. 그러다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라도 하나 바꿔쓰기를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인 양, 자칭 의인인 양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감격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감격이 날마다 이 전에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마다들이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마청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앞에 적혀있는 얘기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삶의 피해자로, 과거의 삶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밋밋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공평함을 느낀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또 7번째,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계획보다는 나 하나 잘 살고 보자는 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면 다야라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생활 그 자체에 해이를 느끼고 있다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우리는 마다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그분의 품 안에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노심초사 고민하는 게, 회개할 거 없는 그 천국의 의인들, 그건 고민할 게 없고요, 회개할 게 없는 그 천국의 의인들한테는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이 갈 곳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역사가 구분되어 있죠.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 시대, 죄를 지어서 타락한 타락 시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구원 시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타락하였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회복된 그의 백성들이 이길 것이 있고, 싸울 것이 있고, 극복할 것이 있고, 헤쳐나갈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완벽한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깊게 살피겠지만, 신앙의 모든 선배들, 먼저 간, 구약이든 신약이든 먼저 간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존재들이기에 여러분만이 여러분만이 살아가면서 영광 돌린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만이 살면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합니다. 나만 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누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만 아는 길입니다. 나만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전혀 생각지 못한 게 당연하겠죠. 아무도 안 가봤고 심지어 나조차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도전의 길, 하나님 그 열정의 길, 그 길 걸어가면서 아무도 안 가본 길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길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어떤 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것을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아 눈을 자꾸 감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저만을 통해 영광 받을 하나님 나라 놀라운 그 기적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을 못 일어나는 것은 제 속에 있는 말을 했다가는 큰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제 속으로 혼자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는 중입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기본이죠. 가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의 팬인가, Not a Fan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뭐 화면에 많이 뜹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소치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의 간에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팬입니까?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붙이면서 성탄절 정도 기억하고 부활절 정도 기억하고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일일이 응원하는 그런 팬입니까? 아니면 운동장에서 실제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오늘 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신앙이 정말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아니면 미지근한 건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이 구구절절히 뜨겁게 와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세상의 방법대로 쓸 수 없어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부족한 죄인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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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마다들처럼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100이면 100,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100이면 100,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닌 미지근하기 때문에.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야 될 그 삶에 지배를 받으면서, 통제를 당하면서, 제한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누리기보다는 그저 삶의 지배를 당해서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원함,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거, 평안한 거, 안정적인 거, 그런 것들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다들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오해를 당하시고 곡해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웠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뜨겁지 못했던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뜨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받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착각했던 제가 받아드립니다.